하나님 말씀 시편 97편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아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아멘. 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나옵니다. 우리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기뻐해라가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죠. 이거 이해 못한 상태에서 야 기뻐해라 어떻게 독재죠, 독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 때, 그렇죠? 이런 참된 고백이 나올 때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요 그리고 하늘 열쇠를 주시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원한 증거인 겁니다.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그렇죠? 그 통치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 깨달음인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한 해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부분의 주인 되시니 그게 이걸 깨닫는 것이 치유인 겁니다. 이게 못 깨달아지니까 자꾸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자꾸 뭡니까? 내가 이 주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없는 방황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죠. 2절 보면요.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딱 그 모양이죠. 구름이 빽빽하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 다가올 수 없을 만큼 여호와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늘 보좌는 뭡니까? 기초가 의와 공평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면 의와 공평이 있다 말이죠. 그렇죠? 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평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했을 때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그렇죠? 근데 요셉은 조금도 억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왜냐? 자기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와 공평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실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통치하고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억울하죠. 누가 봐도 억울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법에다가 고소해야 돼.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팔고 난 억울하게 감옥 가 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했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이 요셉은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2절 말씀처럼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진다면 그럴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억울해 할걸요. 속상해하고 이거 뭐지? 그 생각 속에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100번 그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한 그 얘기인 겁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으면 100번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대면했을 때 벌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 본인들이 알았지 뭘 했는지. 근데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앞서 나를 보내셨다. 이게 바로 시편 97편 1절 2절의 그 말씀입니다. 특히 2절에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여기 불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불이라는 것을 많이 함께 이제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로 불은 심판을 많이 설명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불이라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진노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 그 앞에서 발하여 그 앞이라 하면 원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냥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내가 싹 다 없어버려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문제가 그냥 저절로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임하여 불이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 것이 의와 공평, 그죠? 그 보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다. 네 번째 우리 4절입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여러분 번개가 한번 번쩍하면 어떻게 됩니까? 훤하죠. 이렇게 깜깜한 속에 번개가 번쩍하면 모든 게 훤하게 보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렇죠. 우리가 축하할 때 번개 옵니까? 막 이 천둥 치고 비바람 치고 막 그럴 때 번쩍번쩍하죠.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아도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서서 견딜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이렇게 주 앞에서 떨며 온 땅에 다 밀같이 녹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뭡니까? 우리는 의와 공평인 겁니다. 평강과 참 안식과 행복이죠.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 평안해라, 그렇죠? 뭐 안식해라,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얘기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아니신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야죠. 요즘 사방을 둘러보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뭐 다 멸하시고 막.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염려할 거 없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걱정할 거 없어. 나에게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에게로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참 쉼을 얻어야 되는,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발견돼야 되는 거죠. 주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가 누군지 모르고 나아가면 그건 종교라는 거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나아가야 그게 복음이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주께 나아가면요 그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가 바로 그겁니다. 나아가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배후가 사단이고 마귀의 권세 안에 잡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계속 마귀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 아니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참된 주인이 누가 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6절입니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했다. 그렇죠. 여기서 그 하늘은 여러분 왕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누가 왕관을 씁니까? 왕이 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늘이라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를 칭하는 겁니다. 그 헬라어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가 그의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천사가 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7절입니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얘기합니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그렇죠. 우상 숭배 얘기하는 겁니다.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 허무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전쟁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거기 살아남은 뭡니까? 일본에 그 원자폭탄 떨어지고 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 많죠.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그 원자폭탄 맞고 살아남은 사람, 여러분 그게 살아남은 겁니까? 그 잔해가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면 사는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이게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이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 아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야,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그렇죠. 와,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었고 우리 부모가 어떻게 되었고 우리가 뭐 하는 일이 어떻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모든 일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 그냥 여호와를 찬양할 것밖에 없는데 허무한 것으로 세상을 믿고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의지하는 그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수치를 당한다. 근데 뭡니까? 이 수치를 당한다는 증거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왜냐?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복음적으로 해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한다는 거 하나님 자꾸 수치를 당하게 하셔요. 왜입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야,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이 깨달아. 그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 맨날 노예 포로 속국 끝이었어요. 이게. 그저 노예 안 당하고 포로 안 당하고 속국 안 당하는 때가 그닥 많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조금 하고 그 뒤로부터는 전부 포로. 맨날 전쟁 가운데요. 맨날 두들겨 맞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되심이 분명히 언약으로 잡혀져야 돼요. 안 그러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수치를 입어야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만물은 여호와께 경배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뭡니까? 여호와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안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 예수 외치는데 그리스도인 줄 몰라. 여호와하고 막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다른 걸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8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하기 전체 다 이해해야 되겠지만 2절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보좌란 말은 다스림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데 기초가 뭡니까? 의와 공이다 그 말이죠. 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판단을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그렇죠? 시온은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유다의 딸들이라는 것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과 그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뭡니까?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의와 공평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억울하죠, 여러분. 어쩔 때 보면 사람들 보면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 억울하겠다 이제 그러죠. 분명히 법적으로 했는데 이거 억울한 거야. 누가 봐도 아유 저 사람 억울하겠다. 왜입니까?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 지금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억울하고 막 이제 당황스럽고 이거 어찌 왜 그럴까라고 하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왜 그러면 나는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냐? 하나님 계획을 잘 몰랐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억울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요셉은 이걸 아니까 형들 앞에서도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만년 억울한 겁니다. 왜? 도대체 왜? 뭐가?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제가 시편을 우리 읽고 공부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참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아마 이제 누가복음 공부 우리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영어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 친척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예요. 제가 뭘 느끼냐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인 겁니다.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냐. 늘 듣던 얘기 막 정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이러면요 이게 막 감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시냐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 이거요.
왜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이게 별로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지면요 늘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여러분 감사가 나온 사람은 뭡니까? 진짜 감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야 감사하다. 야 감사하다. 시편 저자는 뭡니까? 여호와가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 백일장 나와가지고 글 쓴 게 아니라 시를 쓴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멋있게 한번 써봐야지 막 생각해서 쓴 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며 통치하심이 체험되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주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구원의 방패시다. 구원의 뿔이 되시고.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그냥 안 나온다니까요. 그죠? 조그만 아이들이 그죠? 3살 4살짜리가 아침에 눈 딱 뜨더니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안 그런다니까요. 왜냐 이걸 체험해봐야 얘기를 하지. 근데 인생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게 체험되어지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 우리 공부하면서 읽는데 그냥 멋있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편의 저자가 고백한 이것처럼 우리가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여호와의 그 광대하심이 지존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분이심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지. 안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종교해야 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만 복음의 말, 복음의 행동, 교회 나가면 전부 다 우상과 종교의 행동이라 종교의 말이고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를 떠나면 집에 있고 사람들 만나면 나는 불신자라. 어떨 땐 불신자보다 더 못해. 신자처럼 살고 싶은데 종교라. 복음을 모르니.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 그랬죠.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악을 미워하라. 결국 뭡니까? 사단입니다. 흑암. 이걸 흑암을 미워하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을 알아야죠. 죄를 알아야 되고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 권세와 저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알고 미워할 대상을 미워하죠. 이걸 모르니까 맨날 하는 게 무슨 싸움입니까? 에베소 6장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맨날 육신적인 싸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 모르니까.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여호와가요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건져내려고 막 역사하는데요, 자기는 좋다고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악이 좋다고.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후에 흑암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지옥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죄와 저주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그 칼빈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칼빈의 5대 강령 얘기하면서 칼빈이 마지막에 그럽니다. 그 영어로 이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영혼을 보존하사 이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명하게 하시고 다 데려가셨던데 이 땅에서 데려가신 것이지 지옥을 보내신 게 아니라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해도 우리는 성공자인 겁니다. 왜냐? 죽고 눈 떠보니까 천국이라. 이 불신자들 나보다 잘 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막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 잘한 것 같은데 가서 만나보니까 그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이미 집 나갔다가 하루 막 일하고 뭐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다가 저녁 때 어디 갑니까? 저녁 때 모텔 갑니까? 저녁 때 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살다가 야곱이 그러죠. 내 나그네 인생 얘기했죠.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인 겁니다. 이 세상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 잠깐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잠깐 짧은 인생에 우리 뭡니까? 과연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야 되냐?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으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악인의 손에서 계속 왜냐? 이 무지해가지고요. 양처럼 무지해서 계속 악인의 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자꾸 기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건지시느니라. 그 얘기인 겁니다.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을 위하여 뒤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라. 그래서 의인이란 말은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사람들이 뭐 정직해라 자꾸 이러는데 마음이 정직하라.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여호와 율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정직한 겁니다. 우린 정직하라니까 똑바로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정직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직한 겁니다. 왜냐? 사단이 흑암이 우리를 속이려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 자꾸 속이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오늘 현실을 자꾸 속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 자, 의인을 위하여는 빛을 뿌린다 그랬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고. 빛은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쁨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미리 보게 되어지죠. 요셉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창세기 37장에 하나님 말씀을 미리 받은 겁니다. 어느 정도 받았냐? 미래를 봐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니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코 세계복음화에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예배 뭡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모든 걸 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가 아니라 딱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 말씀 속에 모든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 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일만큼 우리 번쩍 영으로 깨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정말 흑암 많이 꺾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왜냐? 마귀는 딱 한 가지. 왜 주일날 역사하는 흑암은 뭡니까?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 못 깨닫게 하고 혼미케 해서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게, 그게 오늘 주일날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흑암입니다. 그렇죠? 이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는 가정을 흔들어 놓고, 누구는 생각을 흔들어 놓고, 누구는 인간관계를 통해 흔들어 놓고, 많은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마음에 품고 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품고 교회 왔다,
그럼 예배드리지 앉아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야 가서 친구하고 화해하고 와라. 왜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왜 싸우고 난리야 가서 풀고 와.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싸워도요 예배드릴 때 툭 내려놓고 탁 말씀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누구 뒤통수만 봐도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오는데, 그죠?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버리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우리는 이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렇죠? 의인이여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아는 너희 의인들이여. 이스라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여기는 기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말로는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더 맞죠. 그 거룩한 기념이라는 것은 거룩한 이름을 헬라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 어느 정도 거룩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면서 구약을 쓰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손 씻고 왔어요. 쓸 때 가서 손 탁 씻고 와서 그래서 발음을 안 했어요. 여호와라고 발음을 써야 되는데 발음을 없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도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신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잘했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 활용을 안 하지 이제 우리가.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이름 가지고 있으면 막 그래서 어느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실 때 뭐라냐면 교회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천정에서 물이 새더래.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새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 교회 물 새는 데 많은데 여러분 우리 다 돌면서 찾으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 새는 거 이렇게. 그 목사님 딱 그랬는데 물이 안 새더래. 그치더래. 저는 잘 안 되던데 이게 몰라서 그런 건지 구멍이 작은 건지.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 그래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다. 그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심에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면 뭡니까?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여호와의 통치함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이름에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술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는 저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미 다 알고 계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그 이름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장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